순절 예수체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20일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부를 찬송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뿌린 복음 우리가 항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희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공선한 복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 걷고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부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받아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죽음으로 성취된 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오해받으셨고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느끼셨으며 우매한 말로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죽음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죽음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서 영원히 떠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영혼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죽음을 실제로 겪으셨습니다. 모진 고통 끝에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당하신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울며 통곡하며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 죽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쇳덩이를 박아 넣은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맞으실 때 살 속을 파고드는 고통, 가시관을 머리에 눌러 씌울 때 머리를 찌르는 고통, 녹슨 못이 손목의 힘줄과 신경을 꿰뚫었을 때의 그 고통, 그리고 천천히 숨이 막혀오는 질식의 고통, 이런 고통의 끝에 찾아오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육체적 죽음은 예수님이 정말로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고통과 죽음은 바로 영혼의 고통,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육체적 고통에도 소리질러 반응하지 않으셨지만 오직 바로 이 영적인 괴로움 때문에 크게 소리 지르며 몸부림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크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목숨 외에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대속물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었을 뿐더러 자격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대속할 가치가 있었고 한 점 흠없는 거룩한 인간이심으로 능히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순간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 바로 이 죽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는 것이 우리의 육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순종할 능력도 없는 옛 자아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옛 인격입니다. 우리는 옛 인격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들에 대하여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새 자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새 인격과 새 자아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삶, 그 모양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의 정욕, 탐심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죽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근본적인 육체의 정욕, 옛 자아를 죽이는 삶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정욕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자신 가운데 정욕이나 욕심, 탐심이 생겼을 때 그것을 단호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냥 내버려두면 사람은 타락해버립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정욕을 버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전에 못 박았던 정욕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실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정욕이 일어나면 묵묵히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욕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고난에 진실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누구나 이 죽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본받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위한 죽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은 죽음을 통과해야지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거기서 새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산모가 죽음 같은 산고를 겪어야만 새 생명의 힘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한적 죽음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의 고귀한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영생이 보장된 삶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가장 의미 있게 그리고 밝게 비추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쳐 복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변화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순간순간마다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하셨사오니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